예수님의 오심을 영적으로 또한 삶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임마누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성도가 오랜 의심을 내려놓고 오랜 불신앙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원에 대해서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죠. 그러나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온전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 유일하신 통로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진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주 100%에 가깝게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1%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또 있는 것은 있는 것이죠. 물론 의심과 불안과 불신앙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약간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것이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를 내가 드린다, 단순히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깊이 삶을 통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깊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하죠. 어제의 장애물인데요, 오늘은 극복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불편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신앙의 모습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제의 말씀을 오늘 내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왜냐하면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더욱더 의지하며, 뿐만 아니라 나도 더욱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며 그렇게 실천해 볼 때 어느 순간 어제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못 넘어선 것들, 작년에 못 넘어선 것들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게 되죠. 이제는 동일한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 없어요. 때로는 과거에 나를 유혹했던, 내가 자주 넘어졌던, 자주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모습들이 나를 또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견딜 수 있는 줄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 유혹들에게 동일하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서운하고 괴롭고 어려운 우리를 흔들릴 때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내 삶에 깊이 모시고 나아갈 때 이제는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나를 붙잡아 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에 있다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중심에서 나의 삶의 힘으로 작동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곁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로 알려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리하게 나를 찌릅니다. 예리하게 나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과거에 보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쪼개고 나를 깨우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임마누엘, 요셉이 분명히 포기해야 하는 권리. 99%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1% 정도만 있든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만나고 싶어 하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너무나 힘든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찾아올 거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늘 의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도 하게 되죠. 때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어떤 문제들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조금 더 깊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가 더 알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크신 일에 내가 더 크게 동력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지만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런 열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종합해 보면은 믿음이 있으면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임마누엘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임마누엘이 옵니다. 단순히 듣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임마누엘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데려오기를 거절하게 되면,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은 임마누엘은 요셉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결국요, 임마누엘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고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말씀 없이, 말씀에 대한 받아들임 없이, 말씀에 대한 실천 없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 없이 임마누엘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신다고 하는 은혜가 왜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불평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이요, 임마누엘을 모시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와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있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21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혹시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으셨을까요? 제 이름은요, 저희 큰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아버지의 형님이지만 그냥 단순히 형님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큰 형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지요. 그리고 옛 시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전통에게는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만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왜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까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신 열매이고 맡기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특별한 유대 전통 가운데서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요셉에게 부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마땅히 아버지인 요셉이 가져야 될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박탈하셨습니다. 마땅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의 권리를 요셉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권리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않다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불편하고 힘든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힘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향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과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지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기도 하지만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편한 이유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나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내 삶의 방관자가 되실까요? 하나님은 내 삶의 보조자이실까요? 아니면 그저 내 옆에서 불편하고 어색하게 서 계신 분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끔 호출하면 그때서야 출동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임마누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임마누엘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실 때, 그래서 그 주관자께서 내 삶의 방향을 지시하실 때, 특별히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괴로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 이제는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그 방향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방향을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실천하며 이루어낼 때, 그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모시지 않아서, 아무리 말씀하고 계셔도 내가 다른 길로 걸어갈 때 어떻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모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모실 수 있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답은요, 다른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나의 감정이 흐르고 있는 길과 다른 길을 지시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행동과 결정과 태도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말씀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갈 때 당장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지금 말씀대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뭐가 특별히 좋아지지 않아도 이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결정의 통로가요, 나에서 말씀으로 바뀌게 되면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말씀이 움직이는 예배로, 신앙생활로, 우리의 가정으로 그렇게 조금씩 이동해 가면 하나님께서 내 가장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셔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말씀 없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지 않는 한 임마누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주관자가 아니라 말씀이 요셉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요셉의 결정을 누가 결정하느냐?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요. 원하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반대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의 주관자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임마누엘이 되실 때 내가 받는 가장 강력한 축복은 왜 임마누엘을 내가 함께 모셔야 하는가? 인간은요,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강력한 두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고 주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계속 변하지요.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확신은 변합니다. 작은 예를 들어보면 그때는 과거에 정말 확신 있게 가장 멋지게 차려입었던 그 옷의 사진을 지금 바라보게 되면은 한없이 부끄러워지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확신은 계속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요, 지금 내가 결정하고 있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나에게도 나의 삶에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곧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만 상황이 변하고 나면 그때 나의 모습, 그때 나의 생각, 그때 나의 확신들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우리 모두는 금방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끊임없는 연약함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내 삶을 완벽하게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은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왜 죽느냐? 분명히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혹시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누구도 자기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요, 인간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으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임마누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그래야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임마누엘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임마누엘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탄의 시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권리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관하시는 삶,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진정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